오늘 말씀을 받은 인간인데요. 결론을 먼저 내고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말씀 사역자입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자라고요. 그 결론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기만 하면 다 살아나는 거죠. 오늘 본문만 가지고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습니다. 우리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지요. 그리고 온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완전한 축복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그리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7째 날을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안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사실 예배제도의 시작인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교제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안식일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만 주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왜냐? 우리 인간은 먹는 데 필요하잖아요.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근데 7절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 계약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약입니다. 선악과를 왜 만드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선악과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 전도하러 가면 좀 똑똑한 대학생들, 똑똑한 지식인들은 분명히 뭘 볼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만들면 되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먹으면 죽을 것 같으면 안 만들어놔요. 여러분, 아이가 위험한 것 같으면 어디다 숨겨놓고 안 보이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놔두고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죠? 참 인간이 희한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계약인데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여기에 대한 답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인간은 누구냐? 여기에 대한 답을 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창조주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친히 섭리자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그게 선악과 속에 있는 중요한 의미예요. 단순하게 그냥 계약이라 그렇게 봐도 되겠지만 선악과를 정말로 바로 이해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근데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또 하나님의 대리자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대리자예요. 그 말은 모든 피조물과 같지 않다는 거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대리권자로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그게 이 선악과 속에 있는 중요한 의미인데 이걸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나무의 열매라고만 생각해 버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유일하게 동물과 계약 맺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그 선악과 속에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걸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정말로 아담과 하고 제대로 깨달았다고 하면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선악과 속에 있는 의미지. 눈에 보이는 나무 하나 덩그러니 만들어 놓고 먹어라 말아라 그 말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왜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골탕 먹이냐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또 하나님 째째하지 한번 먹었으면 봐줄 수 있고 산수 세 판인데 3세판 아닙니까? 한번 먹었다고 말이야 삐져갖고 하나님이 삐지고 째째하게 말이야 그거 갖고 뭐 죽어라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밑에 설명을 좀 잘 해놨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같아요? 신호등과 같아요. 신호등 색깔이 몇 개죠? 예. 네. 적색. 그 다음에 중간이 뭐죠? 황색. 그 다음에 초록. 초록입니까? 나는 녹색으로 알고 푸른색이죠, 정확히. 푸른색이죠. 초록입니까? 네, 제가 좀 색깔관념이 좀 오늘 다 드러나죠? 적색이라 그러지 마세요. 붉은색, 그래, 아이들이 알아듣기 쉽게. 붉은색, 노란색, 초록입니다. 적색은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황색은 뭡니까? 주의하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리고는 이건 뭡니까? 하라는 거죠. 오케이죠. 하나님 말씀 속에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하라. 말씀이 가라. 있어요. 틀림없이 초록색이 있어요. 말씀에 주의하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아예 반대로 하지 말으라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틀림없이 강단에서도 말씀했고 성도들 신방 가서 분명히 개인적으로 미션도 주고 건면했어요. 어떤 사람 제가 따로 불렀어요. 목양실 불러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아니다고. 어떤 사람이 이거 꼭 하라고 했어요. 당신 이거 미션 이거 하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거 위험하니까 주의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해라 하지 마라 결정할 수는 없지만 만약 나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까지 했어요. 성도들이 말 다 잘 들었겠죠. 예?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대답을 안 해보네. 근데 사람들이 현실 따라, 자기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영적 상태 따라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여. 예? 참 그때가 제일 참 안타까워요. 예? 우리가 말씀 속에는 미래가 다 보이기 때문에 정말로 한 성도를 놓고 기도해 보면 답이 금방 나오는데 자기 가지고 있는 상처지요. 자기 가지고 영적 상태지요. 자기 지금 현재의 감정이라 그것 가지고 지 마음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생각이고 내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잘 됐어요? 그 잘된 사람에서 손 들어봐. 잘 됐어? 하나같이 하지 말라는 거 하더니 기어이다. 응? 참. 어떤 사람 저한테 뭐 대들기도 해요. 뭐 뒤에서 뭐 송송을 오고 뭐. 나는 그러지만 신경 안 씁니다. 왜냐 나는 말씀을 전달했을 뿐이고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상담하고 건면했을 뿐이지 나머지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나는 책임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감정을 다 참작한다고 감정을 다 배려한다고 해야 될 말을 못하고 그런 목사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아니다가 알죠? 저는 절대 그리 못합니다. 잠이 안 와서 그리 못합니다. 여러분 뭐 영적 상태가 어떻고 여러분 자란 배경을 다 이해하고 지금 상태가 남편하고 조금 그거 다 배려하면 할 말 하나도 못해요. 저는 그거 다 배제해 버립니다. 우리 집사람이 말려요. 제발 하지 말라고. 그럼 제발 해버려 저는 가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맞는 거지. 초록색이면 맞는 거지. 그건 자기 감정.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요. 뺀질뺀질하니 말 안 듣더니 기어이 다 일 터지고. 손해는 말할 것도 없지 뭐.
어찌 생각합니까, 여러분? 미안하게 실이 내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손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도로 다 잘 됐어. 그래서 요즘 색깔 구분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은 좀 쳐다보기, 색깔 구분을 좀 잘 하세요. 생명도 아니고 말이에요. 내같이 뭐 이 칼라를 잘 모르는 사람 같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데 왜? 하나님 말씀 하라는데 또 왜 안 해? 그래서 이해가 되는 성도들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부족해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또 권면하셔요. 그게 순종하는 게 좋아요. 당장에 손해되는 것 같죠? 손해 안 됩니다. 하나님 책임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두 번째, 말씀이 없는 인간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놓쳐버렸어. 상실해버렸어. 우리는 이걸 불신앙이라고 하지요. 무질서. 질서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데오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돼야 돼. 누구하고? 나하고. 이게 말씀이요. 그러면 수평적인 관계,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게 질서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안 되는데 옆 사람하고 사이가 좋고 사업이 잘 되고 일이 풀리고, 그건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는 그걸 뭐 응답이라고 착각하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 그걸 질서라고 그래요. 영적인 질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고, 그 다음에 뭐 사람이 됐든 현장이 됐든 일이 됐든 이래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순서예요. 그걸 질서라고 그래요. 무질서는 반대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예전에 추방당했잖아요. 영이 죽어버렸는데 뭐. 영이 죽어버린 것보다 더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 먹는 순간 영이 죽어버렸어요.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으니까. 뭐가 죽는 겁니까? 육신이 죽는 게 아니고 영이 먼저 죽어요. 마지막은 심판이 있지만. 비정상, 인간답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아모스 8장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패가 뭡니까?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이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실패예요. 그게 재앙입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말씀이 끊어진 시대, 말씀이 끊어진 그 영혼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살아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게 비정상인데,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거라사 지방의 한 사람이요,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공동묘지에다가 무덤 사이에다가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그때는 뭐 정신병원이 없었을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의사가 감금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뭐 한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얼마나 뭐 힘이 센지 말이에요. 쇠사슬로 묶어놨다니까. 쉽게 말하면 완전 귀신에게 장악되어 버린 상태. 그 상태까지 가요. 세 번째, 말씀을 가진 인간의 상태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잡혀갑니다. 왜냐? 말씀이 캐논이라 그랬죠? 기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또 치유가 됩니다. 뭐가 치유됩니까?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우리의 무의식까지도, 우리 육신의 연약함까지, 우리 가정이, 내 산업이 치유됩니다. 우리 가족관계, 인간관계가 치유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여성교회 헌신예배 인도 못합니다. 오전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광양 빛교회 가요. 저희 큰형 스님께서 이번에 권사 임직을 받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가서 건면사냐 축사냐 3개를 해야 된대요. 그래, 장로 한 번 하고 권사 한 번 하고 또 뭐 성도들하고 3개를 하라더라고, 저보고 건면을. 그래서 제가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하는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아니, 거기 계시는 호남노예, 그 전남노예 목사님 전부 저에게 안수 줬던 목사님, 전부 다 어른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거기 가고 젊은 제가 가가지고 아무리 그 교회 출신이라고, 응? 장로 임직관이 가고 건면하고, 권사 건면하고, 성도 건면, 얼마나 기도가 되는지 몰라요. 이제 하나를 줄였어. 그래갖고 장로 권사 묶어서 한 번, 성도 한 번 했는데 좀 아이도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할 수만 있으면 3개 합쳐갖고 합시다. 아니, 제가 염치가 없어. 도무지 그 자리에 서기도 어려운데. 그게 전부 다 대선배님이고 다 어르신, 내가 목사 안수 줬던 내가 제자인데 그분들 앉혀놓고 내가 그걸 2번이나 하면 제가 바늘방석입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막 마음속으로 기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자리인데, 거기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제가 또 서야 될 자리하고 안 서야 될 자리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서더라도 구색이 맞아야 설 수 있는 거지. 제가 여러분 기도 많이, 우리 박세건 목사님 잘 아시죠? 전에 수요예배 때 모셔봤잖아요. 그러면 고야. 감사하게도 제가 그 교회에 나온 지 19년 돼 가는데 퇴직금을 챙겨준다고 합니다. 그때 못 줬다고. 우리 교회에 건축원금을 500만 원 또 보내준다고 합니다. 참 감사하게. 네. 제가 퇴직금 받으면 여러분 한번 쏠 줄 몰라요.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해요. 뭐 하다 넘어간지 모르겠네. 하여튼 본래대로 갑시다. 질서를 찾아야 돼. 정상, 인간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먼저 봐야 돼요.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되어 있어요? 감동이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나님의 입술로, 그 말이에요. 바울이 14권의 서신을 썼지만 누구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 성령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줬는데 그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바울 보고 이렇게 쓰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자는 바울이지만 원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가 썼다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모세 오경이 뭐냐고 하면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처음에 나온 5권이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가 썼습니까? 모세에게 쓴 게 맞지만 정확히는 아닙니다. 성령께서 모세의 손뜻과 그의 감정, 생각, 모든 것을 주장해서 그렇게 쓰게 만드신 거예요. 맞죠? 목사가 서가지고 설교하면 목사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는 그냥 이 마이크예요. 스피커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받아 하는 거지. 그래서 16절의 중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해요. 온전케 하려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뭘요? 능력을 주기 위해서.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완전케 하지 바른 생활이 우리를 완전케 하지 않아요. 바른 생활이 잘못됐다면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온전케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자녀들을 교훈할 때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사람을 온전케 한다니까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면 되니까.
자, 두 번째, 말씀 받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그 제가요, 늘 참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김범수라고 하는 가수가 오래전에 어느 TV 프로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뭘 불러 나오냐? 저 푸른 초원 위에 짠짜라자자짠, 그걸 부르러 나왔어요. 그런데 옷도 비까반짝하게 막 이상한 옷 입고 나왔더라. 근데 이 선글라스 이 줄이 하나씩 꺼졌어요. 이렇게 하얀 선글라스 꼈는데 절반밖에 안 보여. 전반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줄이 꺼졌어요. 그걸 쓰고 나와서 님과 함께를 불렀는데 모든 사람이 다 감동을 받더라고. 그 다음에 임영웅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미스터 트롯인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모든 아줌마들이 다 뿅 가불다네. 그래가지고 뭐 팬클럽이 말도 못해. 광고가 막 세도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김범수처럼 노래를 잘 부를 수도 없고 임영웅이처럼 껍데기가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날 저기 정선시장인가 갔는데요, 딴따라를 하는데 엿하려고 큰 목 두 개 갖다 놓고 아줌마는 장구 때리고 이렇게 하는데 두 부부가 춤을 추는데 얼마나 재밌던지 내가 한참을 쳐다봐서 침 흘리면서, 아니 주일날 저렇게는 못할지언정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행복하고 기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오늘 참 예배 참 잘해, 이래 생각이 들어야 될 건데 어떤 데는 내가 생각해 죽을 때가 많거든요. 아니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뭔가 이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죽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죽을 쓰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해요? 내가 저기서 안 나오고 싶어요, 사실은. 우연히 누가 찾아오면 싫어, 그날은. 그게 목회자예요. 정말 내가 온전히 성령의 인도받았다, 일이 안 느껴질 때, 그때 되면은 참 주일뿐만 아니라 한 주간 내내 그렇습니다. 그게 목회자의 양심이겠죠. 야, 내가 온전히, 나는 완전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말씀만 나타나야 되는데 뭐가 기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누가 무슨 소리 한번 하자니까 그게 좀. 그 제가 참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목회자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이렇게 제가 노래를 불러주고 싶어요. 그 행복한 사람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이야. 말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구애를 지켜라.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이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 말하고 있어요. 말씀 붙잡는 게 여러분 자신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말씀 받아가고 다른 사람 살리고 전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내 자신, 이게 말씀으로 살아나. 말씀의 가까이 하는 인간은 행복합니다. 신명기 30장 12절에 말하죠. 말씀이 어렵지 않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멀지도 않대. 말씀은 너무나 쉽고 네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서 매우 가까운데 어디에 있냐?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늘 네 입에 있으니까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는, 네 너무너무 가까이. 이게 여러분 입만 열면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입만 열면 원망하고 남의 말하고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말이 네 입에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걸려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 불신하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고. 여러분 믿음의 말 하십시오.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그건 성취됩니다. 그건 우리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확신. 이렇게 돼야 돼요. 오늘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행복해지냐? 평안하고 행복해진대. 안전해진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하리니 재앙과 두려움이 떠나고 네가 안전하리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렇게 돼요. 진짜 복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팔복을 이야기할 때 그 시대의 유대인들 바리새인이 말했던 그 복을 완전 반대로 말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세상에도 잘 나가고 인정받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지. 의에 줄이고 못 마른 자가 복이 있지.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복음 때문에. 응? 장애물들이 사라집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주의 말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임할 것이다 그랬고요. 소망이 생겨난대요. 주의 율례를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읊조린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이 단어 써본 적 있습니까? 리얼 피엇이더라고. 나는 하도 한국 공부를 저렇게 리얼 피엇인 줄 알고 썼는데 내가 자세히 성경이 요즘 잘 안 보여서 핸드폰을 찍어가지고 확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도 이제 나이가 몇 개쯤 돼요. 5학년이 넘었으니까 안 볼 수 있잖아요. 저희 입사님 뭐라고 하면 제가 말해, 야 오빠 나이가 몇 개냐? 뭐가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고 그럴 수 있지. 읊조린단 말은 작은 소리로 읊진다면 말씀을 계속 고백한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말씀을 사모하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내가 읊조린다. 그렇다면 말씀 받는 일에 도전해보라. 시편 107편에도 그랬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만족을 주시고 주의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우시겠다고 그랬어요. 왜냐?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의 호흡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는데 사단이 와서 3가지 시험했지 않습니까? 돌같이 떡같이 생긴 거, 쉽게 말하면 빵같이 생긴 거죠. 돌을 가져와서 돌을 빵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줄 거다. 세 번째는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마귀가 3가지 시험했는데 육신적인 거, 명예적인 거, 세 번째는 뭡니까?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사단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거든요. 근데 그 3가지 시험을 전부 뭘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혼, 관절, 골수 모든 부분 다 치유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성공 여기에 도전해봐라.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
주일 오전에 나왔는데 오후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 한 30% 이상 돼요. 30% 되는 사람의 신앙 수준을 여기 없으니까 여러분 알죠? 딱 거기까지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다 표시나. 평일에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보세요. 이걸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말씀 받는 스케줄. 우리는 이 다락방을 시간, 날짜, 요일이죠. 장소를 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자, 결론을 간단하게 맺겠습니다. 첫째는 올바르게 말씀을 받아라.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자기 생각대로 말씀 받으면 안 됩니다. 내 계산 다 해보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말씀 받을 때만큼은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로 들으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올바르게 말씀을 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야 살아요. 그게 올바르게 말씀 받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게 말씀에는 필요 없어요. 예배 드릴 때만큼은 그건 필요 없어요. 내 생각, 내 계산.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니까 맞던가요? 안 맞을 겁니다. 따오기 인상 된다고 내가 늘 해요. 보일 듯이 보이지 않고. 따오기 인생 돼요. 따오기 인생. 뭐가 될 것처럼 하면서도 안 돼요. 말씀을 안 따라가서 그래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받았으면 올바른 묵상을 해라. 묵상이 참 필요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요, 각인이 바뀌어요. 틀린 각인.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잔소리 가지고 각인 절대 못 바꿉니다. 근데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각인이 바뀌어요. 우리 틀린 각인 많잖아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세상에서 배운 지식, 경험, 연륜, 그거 앞설 때가 많은데 계속 복음 메시지를 들으면 이게 바뀌어요. 저도 굉장히 부모에 대한 원망 많고 가정에 대한 상처 많고 틀린 생각 너무 많았는데 언제 바뀌었냐? 복음의 말씀이 계속 들리다 보니까 그렇지. 도리어 우리 부모가 가장 피해자지. 영적으로 가장 공격당했으니까. 내가 사실은 저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해야 되고 내가 사실은 당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이 더 어려움 당했지 않냐 말이에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복음 들어가면 우리 가족 살겠구나. 소망이 생기잖아요. 만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믿음대로 믿음의 소망을 말했어요. 다른 건 말하잖아요. 복음 받으면 산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면 우리 가정은 바뀐다.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됐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만나는 사람에게 자꾸만 복음의 메시지를. 그 말은 우리 자신도 치유되니까. 각인이 치유돼야 됩니다. 어떻게 부모의 그 안 좋은 각인은요, 가만 놔둬도 흘러가요. 응? 그 부모가 바람 피우거든 우리 랩런트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가만히 있어도 그 바람길은 내려와요. 응? 절대 안 하려고 뭔가 끼가 있다니까. 내가 심하게 표현했는데 내려와요. 어쩌면 그 도박하고 말이야. 이상한 짓도 하고 말이야. 내려옵니다. 틀림없이.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각인되고 그걸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 됩니다. 또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복음 누르는 기도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많았던 상처 치유됩니다. 이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가 감사. 상처가 많은 사람이 감사하던가요? 입만 열면 원망하잖아. 핑계대고 문제 오면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그게 상처 많은 랩너들의 특징이라.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사라져버려. 잠수 타버려요. 잠수. 그게 상처가 많다는 증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 있어요? 힘든 일인데 그때 도전해야지.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인데 아예 해보려고도 안 하고 도망가면 낙심하고 좌절해버렸나요? 그 상처 많아서 그래요. 그때 도전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도전해보면 하나님의 능력만 체험한 게 아니라 진짜 응답다운 응답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올바로 예배를 회복하고 올바로 묵상을 하게 되면 뭐가 오냐? 올바른 증거가 와요. 그 말은 올바르지 않는 증거도 있다 그 말이죠. 꿈에서 뭘 보았다든지 이상을 뭐 체험했다든지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응답이 오고 성취가 확인되어져요. 이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하는데 이 증거를 가지고 뭐 해야 되냐? 말씀 사역자. 아까 제가 처음에 결론 냈지요? 올바른 예배, 말씀, 올바른 묵상, 올바른 증거, 말씀 사역자. 그래서 1인 1다락방 도전해라.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한번. 제가 볼 때 오후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렘넌트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은 1인 1다락방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에게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 운동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구를 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에코원에서 산업지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또 월요일 날 오후에 있는 이 총회는 일단 여러분이 누군가가 어느 교단이냐고 물어보면 소속된 교단을 알아야 되죠. 우리 교회는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시작. 개혁교단 그래도 되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교단. 우리 한국의 제일 큰 교단이 통합이에요. 합동하고 통합이 비슷비슷해요. 그 다음으로 큰 교단이 아마 고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단들 다 빼놓고. 그걸 뭐 순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교단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총회가 예원교회에서 있는데 각 노회마다 예원교회는 노회장님들만 파송돼 가는 것이고 나머지 모든 목회자들은 이렇게 우리 노회는 수원한길교회에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3요석의 헌신 예배를 10월 첫 주로 미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우리 삶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또 가장 소중한 삶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증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 현장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 사역자들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며 또 저들을 통하여서 현장에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로 나를 부르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도전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실제로 사역자로 서게 하여 주시며 현장을 치유하는 이런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